네,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담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더불어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실까요? 또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보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짤막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기도할 때는 역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누가 아프거나 또 가족 중에 또 집안에 큰 일이 생기면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조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된 리서치에 의하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평균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하루 평균 2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하루 평균 24분 54초, 네, 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하루 평균 23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는 하루 평균 21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통계적으로 되게 2분씩, 3분씩 줄어들고 있죠. 그럼 2022년도에는 아마 19분쯤 예상되어질 것입니다. 10분 여분, 그러니까 하루에 10여 분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뭐 1시간, 2시간 이상 하시는 분도 있고 뭐 1, 2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힘들까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 내기가 힘들까요? 바쁘다, 이게 가장 큰 많은 이유였습니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느라 바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나도 즐길 것이 많아서, 갈 곳이 많아서, 또 취미생활로 인해서 많은 일들로 바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바쁜 척 하는 거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늘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카톡하고요.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사진이 올라왔는지, 저 친구가 어디에 갔는지,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갔네 하면서 SNS를 하느라 바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SNS보다는 전화를 하시죠. 통화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아니면 TV를 틀어놓고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요. 점점 줄어들고요. 혼자 보내는 시간에 다른 즐길 거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중요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바빠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지도자로 모시며 스승처럼 따라다녔고요. 따라다니다 이제 독립적으로 디모데가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승 바울은 우리 제자 디모데에게 몇 가지 지침을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 지침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딤전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편지를 보내면서 첫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간구하는 것은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들 애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것이죠. 도구는 탄원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감사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결국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오늘 기도하신 분, 우리 권사님께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보다는 이 나라를 비판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비난하는 일에 익숙하고요. 흠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이 민족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어떤 많은 일들이, 많은 축복들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 그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엎드려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의인 10명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또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싫은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위정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쉬운 일처럼 되었습니다. 비판과 비난,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입만 벌리면 됩니다. 누구나 쉽게 비판할 수 있고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만 벌리면 됩니다.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그렇게 쉬운, 반대로 생각하면 쉬운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성도님께서 만약 내 기도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 기도로 인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바뀌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의 정책이 바뀌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바뀌겠어?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3.1 운동 때도 그랬고요, 6.25 때도 그랬고요, IMF 때도 그랬고, 많은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코로나 위기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변화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었고요,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역사를, 이 나라를 바꾼다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 정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백성을 위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백성을 위한 마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이 나라의 운명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론과 홀이 모세의 두 손을 잡고 같이 손을 올려 기도했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함께 기도한 것이죠. 짧은 순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책이, 또 정치인들이. 하지만 우리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말씀은 우리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제가 세번역으로 좀 더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 주고받으면서 또 뭐 전화하면서 마지막 멘트가 뭐죠?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추구하고 늘 바라는 그 평화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위해서 또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경건과 단정함, 고요한 생활 가운데 경건과 단정함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건과 단정함은 무엇일까요? 경건하고 품위 있게라고 표준 세번역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경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닮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닿아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단정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나 단정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게 살아가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안정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안정되게 진행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될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린다면,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다면, 나라가 내전 가운데 있다면, 나라가 식민지 가운데 있다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현재에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아파하고 내전으로 아파하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파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드리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지위에 상관없이, 계급에 상관없이. 이 디모데가 이렇게 있었던 사역하던 에베소에는 여러 인종과 여러 신분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를 향해서, 그 목회를 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종과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역이 있고요. 많은 지역 갈등 가운데, 세대 갈등 가운데 또 많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차별 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또 기도하라고 하는지 우리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의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받을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혹여나 정해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럼 우리는 구원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디모데가 섬기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극복해야 돼,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사역이 바로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그 복음의 전파가 이방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있었기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또한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마지막 절에 원하시느니라 라는 단어가 있죠. 이 헬라어로 델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델레이는 현재 능동형으로 쓰여 있는데요. 현재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일 많으시길 원하시죠? 평안한 가운데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찔림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일이 가득한 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날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시간을 내어, 내 시간을 쪼개서, 없는 시간마저 쪼개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불안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죠. 뭔가 조금만 잘못돼도 터질 것만 같고 안전하지 못할 것 같고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가족들, 친척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까지도 다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약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와 모든 위정자들과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평화로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